오늘 아침에는 성경을 보는 눈 40번째입니다. 성 밖의 죄악의 장소인 불못에는 누가 과연 들어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 밖에는 만국이 산다. 요한계시록의 말이었고, 만국을 찬찬히 보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진 자들이 가더라 라는 것이죠.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진 자들이 가는 그 성밖, 성밖은 크게 성밖 가까이 사는 자들하고 더 바깥쪽 어두운 곳에 사는 자들이 있다. 더 있는 거예요. 하나는 더. 불못도 그런 거예요. 근데 불못은 생명책 이름이 지어진 자들도 가고요. 아예 기록되지 않는 자들도 가요.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만 자오전 성 밖이에요.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 성 안에 못 들어오죠.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나중에 무슨 특별한 일 하나 있어서 부르면 모르겠지만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좌우지간. 근데 좌우지간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라야 성 안에 들어간다. 요한계시 21장 27절에 나와 있으니까 성 밖의 사람은 못 들어온다.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성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 네. 지금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느냐? 이 얘기를 나누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가 이스라엘 절기에 기록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절기의 맨 마지막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성 안에 들어갈 수장절, 알곡을 거두는 것이고 알곡이 아닌 쭉정이나 가라지는 아예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게 다르게 하잖아요. 불사르는 것이 불못이에요. 그리고 알곡이 되지 않은 걸 쭉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추수라는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는 씨 뿌리고 추수하는 절기인 거예요. 씨 뿌리고 추수하는 절기. 그래서 이 하반절 상반기 절기는 씨 뿌리고 추수를 시작해서 이제 완전한 추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추수를 예수 재림 때 봤는데 그게 아니라 초실절부터 추수가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도 다 죽으면 바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다 얘기를 한다는 거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천년왕국 천국에서 왕노하는데 성 밖으로 가서 왕노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천년왕국을 끝마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새하늘과 새 땅과 불못이라는 영원 천국과 영원 불못을 향하여 가는 출발점이다. 그렇게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성 밖에를 누가 가는가 살펴봤더니 마태복음 25장에 제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딱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 있는 거죠. 첫째는 성 밖에 가는 사람, 성 밖에 남겨진 자들이죠. 미련한 다섯 처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 말씀을 보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가 성 밖 가까이 살더라. 더 바깥쪽 어두운 데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깔 자가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 30절까지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자로서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 하나님이 이 땅에 그만큼 엄청난 달란트를 줘서 이 땅에 보냈는데 은사를 줘 보냈는데 그 직분을 수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는 반드시 더 바깥 어두운 쪽에 내어 쫓아서 어미 때리고 이 마태복음 24장의 악한 종 어미 때려요. 채찍질하는 거죠. 철장으로 때려버리는 거죠. 왜? 책임 맡은 자가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것은 형벌이 형벌. 일을 시켰는데 안 해요. 그럼 뭐요? 형벌을 내려야지.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형벌은 없어요. 형벌은 없다고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주님이 언제 오더라도 나는 주님을 마중 나갈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했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래서 예수님이 늦게 오면 어떡하나 기름 준비를 더 해서 혹시 이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캄캄한 밤중에 주님이 오실 텐데 이거 어떡하나 해서 날마다 이렇게 주님을 마중 나갈 때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기름중 불 준비한 거죠.
예. 근데 그 준비 안 했다고 형벌을 하는 건 아니죠. 예. 미련한 5 처녀는. 형벌은 아니지만 더 바깥쪽에 얻은 것은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고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했는데 결국에 2가지, 예, 2가지 문제죠. 하나는 주인을 악한 종으로 봤죠.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자로 봤죠. 오늘날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면 자기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자로 보는 것이고, 헌금하라 하면 내 돈을 뺏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성 밖에 가서 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하는 것을 보고 더 주려고 작은 것을 맡겨본 거예요. 더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덕 기업주로 생각한다 이거죠. 네, 그렇지 않은 악한 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일하기 싫은 것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을 잘못 평가하는 것을 악하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일하지 않는 것은 게으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게으른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 밖으로 가잖아요. 성 밖으로 가잖아요. 성 안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 육체를 저 복종시키는 일이야말로 천국 가는 지름길이다. 할렐루야. 생각하셔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맡겨주셨는데 할 수 있는 역량까지 주셨어.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각자의 재능에, 자기 자신에 속한 재능에 따라서 일하게 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축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식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가르치기를 다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못하는 거. 못하는 것을 막 이렇게 하라고는 안 되죠. 못하는 것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 못했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더 많이 준 자에게 더 많이 달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더 많이 준 자가 그것을 게으리 소홀히 했다. 그러면 성밖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은사가 자신이 받은 은사와 달란트 영의 나이가 높기를 사모하는 자가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목사님 평신도가 좋은 거네요. 왜? 얻어 터질 일은 별로 없어. 채찍에 맞을 일은 별로. 왜? 이 땅에 사명이 주어서 안 보냈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무조건 상이잖아요. 사명도 없어. 근데 열심히 주의 나라에 일하고 있어. 그럼 무조건 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5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 밖으로 가서 채찍에 맞잖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은 막 쉽게 해서 안수 받아서 목사 되려는 마음 없어지겠지.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막.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건데요. 하나님 그 책임을 묻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사명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일반 사명,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섬기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섬기는 거, 이게 일반 사명이에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며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일까 생각해서 주님 차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요 주님이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 그 일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달란트인데요. 마지막 성밖은 이 바로 성벽 가까이는 그래도 빛도 좀 있고 물도 조금 나와, 성벽으로 이렇게 밑으로. 그 좀 있지만 바깥쪽으로 갈수록 더 어둡고, 그 다음에 끝에 가면 낭떠러지처럼 돼 있어요. 뚝 떨어져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다음부터 지옥이 이게 불못이에요. 불못에 갈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불못에 가는가 이거죠. 그래서 이 불못에 가는 자들을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양과 염소의 비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 특이점이 있어요. 특이점이. 주님이 마지막 민족을, 에스네 민족을
양쪽으로 가른다는 거예요. 하나는 오른편에 두고 하나는 왼편에 두는데 오른편은 양이고 왼편은 염소 이렇게 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자들 이 양들을 뭐라고 하냐면 의인들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의인들이라고 불러. 그럼 왼쪽에 있는 염소에 속한 자들은 뭐라고 불러야 되죠? 악인이라고 불러야 되죠. 근데 성경에는 악인이라고 안 나와. 왼편에 있는 자들, 그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끝까지 악인이라고 안 해.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것이 양과 염소의 심판의 비유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왜 이들은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주님이. 우리가 시편 1편을 열어보게 되면 요 힌트가 좀 나와요. 자 봐봐요. 시편 1편. 그냥 왼편에 있는 자들, 악행하는 자들이요. 그거 보면은 그렇잖아요. 6가지를 안 했잖아요. 네? 굶주렸을 때 음식을 대접하지 않고, 목마랐을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돼서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옥에 갇혔을 때 가지 않았잖아요. 행동이 안 한 거예요. 여기 믿음으로 심판하지 않아요. 자, 시편 1편. 자, 시편 1편은요.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해요. 5절 봐봐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의인들의 반대는 악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자, 1절 또 아닌 거예요. 1절. 자, 1절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결국에 의인들이란 말이잖아요. 답은. 그 복 있는 사람은 뭐냐? 2절 3절이요.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요. 2절 3절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때를 따라 계속 열매를 맺어가고 있어. 네? 믿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자들이 누구다? 의인들이다. 의인들은 어디다? 복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4절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으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의인들의 반대는 누구예요? 악인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악인들만 말하지 아니하고 죄인들도 말하는 거죠. 그럼 악인들과 죄인들이 뭐냐 이거죠. 악인들과 죄인들이 뭐냐. 죄인들은 죄인이겠지만 악인들은 악을 행하는 자를 악이라고 그러잖아요. 글쎄요, 이것을 불신자를 뭐로 볼 거냐, 죄인으로 볼 거냐, 악인으로 볼 거냐. 뭐죠? 불신자. 죄인일까요? 악인일까요? 죄인이에요. 악인은 없나요? 불신자. 애매하죠. 그리고 반대를 찾아기가 이 시편 1편 읽어보면 의인들의 반대 그러면 국어책에 시험 볼 때 틀려. 어떤 사람은 악인들, 어떤 사람은 또 뭐요? 죄인들 이렇게 쓸 거니까. 근데 의인들의 반대는요, 의롭게 행동하지 않은 거니까 악을 행한 거겠죠. 근데 그게 죄인들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왜 악인들이 의인들의 반대에 더 가깝느냐? 이것은 마태복음에 나와. 답이 13장. 죄인들도 포함되겠지만 악인들. 마태복음 13장. 의인들이 나와요. 의인들과 악인들이 딱 나와요. 자, 43절에 보면 의인들이 나와요. 자,
자, 보세요.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아. 의인들이 뭐요? 자기 아버지의 왕국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움이 있대요. 해, 달, 별들의 영광이 있다고 고린도서 15장에 나와. 해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영광스러운 일인데, 근데 악인이 있어요. 악인이. 자, 49절 보세요. 49절.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나올 거예요. 더 자세히 할 거지만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49절.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냈다 이거잖아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냈다. 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우선 의인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이요. 그 죄인들인데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라고 칭해주죠. 칭의인, 의인이라고 칭해줘. 그런데 의인이라고 칭해준 자 할지라도 이 사람의 행동이 주님이 끝까지 봤을 때 믿음의 행함이 열매가 없으면은 악인이라고 그래. 의인 중에서 악인이야. 의인 중에서 악인이 받을 심판이 오늘 양과 염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 중에서 악인. 의인이라고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라고 불렸지만 실제 삶은 악인과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행동이 뒤따르지 않아. 하지 않아. 절대 안 한 거예요. 그런 자를 뭐요? 의인 중에서 악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반대는 악인이라고 말하지만 악인이라고 쓰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마태복음 13장에 추수의 비유잖아요. 추수. 자, 추수. 자, 추수. 자, 봅시다. 29절 30절.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누가 과연 가장 성밖에 최악의 장소인 불못에 가느냐? 의인 중에서 악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도 안 쓰고 의인 중에 악인이라도 안 쓰고 그들 그냥 왼편에 있는 자들 그리고 행동으로 그 열매가 없는 자들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마태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의 염소는. 근데 제가요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헬라어를 전공한 신약 학자잖아요. 일종의 제가. 그래서 헬라어를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 몇 번 제가 한 2번 정도 보여줬어요. 사진을. 이 염소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냥 알아. 이 헬라 원문에 따른 그 염소를 보여주면 아, 염소가 누구겠구나 금방 알아버려. 여기에 양과 염소이잖아요. 양이라는 말과 염소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제가 먼저 퀴즈를 또 처음 본 사람을 위해서 퀴즈를 하나 또 내볼게요. 퀴즈를. 네. 여중에 양은 누구고 염소는 누구냐 이거죠. 헬라 원문에 따라서 내가 그림을 가져온 거예요. 헬라 원문에 따라서. 하나는 프로바톤이라고 돼 있고 하나는 에리포스라고 돼 있어. 헬라 원문에 나오는 마태 25장에 나오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양과 염소가 뭐예요? 양은 프로바톤 이렇게 돼 있고요. 염소는 에리포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프로바톤은 뭐냐? 다 자란 양을 가리키는 것이고 에리포스는 새끼 양을 지칭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새끼 양. 그래서 새끼 양하고 다 자란 양하고는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어요? 어릴 때는요 염소가 뭔지 잘 구분해. 커버는 금방 알아버려. 뿔나고 막 하니까. 근데 아직 크지 않았어. 그러면은 다 자란 양하고 거의 비슷하다니까 이게. 자기는 그래서요 염소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염소의 특징이야. 교회에 있으면서 나는 지옥 갈 것이다 생각 전혀 생각지 않아. 나는 한 번 본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나는 만세에 예정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절대 난 지옥 갈 리가 없어. 이렇게 하고 있는 자요. 그러면 어린 새끼 양을 부르는 명칭도 있을 거 아닙니까? 새끼 양. 새끼 양을 부르는 명칭은요 아르니온이야. 아르니온. 새끼 양,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뭐라고요? 아르니온이라고 불러. 네, 아르니온하고요. 그 다음에
에리포스하고는 그래도 조금 차이가 좀 나죠. 예, 조금 차이가 더 나요. 나이긴 나지만 이것들도 비슷해요. 귀때기가 조금 다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응? 그래 안 그래요? 귀가 조금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래요. 예, 좌우지간 좀 날렵하게 생긴 놈이 염소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비슷한데 좌우지간 새끼 양하고 있는데 어른 것은요 거의 비슷해. 야,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예, 내가 이걸 찾아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이렇구나.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염소는요, 자기가 지옥 갈 거란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교회에 있는 칭의인이라고 지칭된 악인이요. 칭의인으로 지칭된 악인. 그걸 딱 지칭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이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천국 가리라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근데요, 이 비유는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요, 이 비유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행함의 문제로 주님이 심판하잖아요. 믿음의 문제로 심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염소와 양을 얘기할 때 양에게 있는 자들에게 네가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했다고 그러잖아. 나에게. 그렇죠? 너희들이 나에게 했기 때문에 너는 양의 자리에 들어가서 영생에 들어가고, 염소 너희들은 나에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벌에 들어간다. 영원한 벌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벌 받는 장소요. 여기 불못은 바깥 어두운데도 채찍에 맞는 거 보니까 벌 받는 장소예요. 성박 바로 가까이는 벌 받는 장소로 안 나와 있어요. 그거는 준비에 미흡한 자들이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형벌을 받는다는 측면에는 더 바깥쪽에 어두운 곳하고 불못은 똑같은 장소예요. 형벌을 받는 측면에. 그런데 더 형벌이 더 세죠. 이 불못은. 이 불못에 가는데 자 보세요. 주님께서 나에게라고 얘기를 했거든.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했다. 주님 저는 그렇게 한 일에 주님께 안 하는 건데. 이 사람도 뭐 얘기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지 주님에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고백을 들어보면 뭐 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는 지금 나에게 하지 않았다고 할 때 언제 주님이 온데 우리가 안 했습니까? 했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행전 9장을 떠올리게. 사도행전 9장. 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빛을 봐가지고 뚝 떨어지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그건 뭐요? 주님을 핍박하지 않고 스데반을 핍박해 죽였잖아. 교회에 다닌 사람들을 결박해서 옥에 가두고 있잖아. 그래서 교회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교회론이에요. 바울이 찾아낸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주님의 몸으로서 그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천국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 이 자가 누군지를 우리는 알아야만이 이 심판이 누구를 향한 심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39절부터 40절까지 시작.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란 말은 헬라 원문에 없어요. 이야 디즈야 디즈 복수형으로. 이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예요. 이라고 되어 있다. 디즈야 디즈. 이 내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라는 말이가 이라는 어떤 지칭하는 한계에서. 근데 그 주님 뭐라고요? 형제라고 하잖아. 형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 읽어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된다고 그래요. 형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큰형이라고 맏형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동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니까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여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야 형제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주고 뭐 옷 안 입었을 때 옷 입히고 감옥에 갇혀 돌아 이렇게 했다는 예수 믿는 형제에게 한 거예요. 오늘날에요 선한 일을 하잖아요. 고아들을 불신자들도 자기 사비를 털어서 고아들을 위해서 뭐 자기 평생의 재산 모은 것을 주고 죽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 천국 갈까요? 그래서요 주님이 보는 지극히 작은 자는 가난한 자가 아니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도우면은 천국 갈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데 절대 아니요. 구약의 개념이요. 구약의 개념. 구약은 가난한 자, 과부, 나그네 이거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신약의 개념은 다른 개념이라고. 예수 생명이 들어간 자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먹을 거 먹지는 못해. 여러분 오늘날 목사가 대학원까지 다 나와요. 직장 다니면 얼마든지 직장 다닐 수 있다고. 대학 나오고 대학원까지 해서 7년의 과정에서 다시 2년의 과정에서 9년에서 목사 안수까지 10년 딱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목사의 코스를 밟아서 목사의 길을 가는데 일을 하지 못해서 불묻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 옷을 못 입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누구냐? 복음 전하는 자라고. 복음 때문에 못 입고 못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돼서 하나는요.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는 말이 나오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병이 들었는데 병원을 못 간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그 다음에 옥에 갇힌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이 언제 상황이냐? 이 상황은요. 이 상황은 딱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셔서 알곡들은 다 데려가고 쭉정이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쭉정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종들을 남겨놔요. 다 올려서 휴거시키지 아니하고 특별한 종들을 남겨도 왜? 이 쭉정이들을 천국에 데려와야 되냐 아직도. 마지막 추수까지는 데려와야 되잖아요. 이들 중에서도. 그래서 이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주신 건데 이들이 결국에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도 가는 거예요. 대환란기에 주의 종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큰 범위로 본다고 한다면 큰 범위로 복음 전하는 자, 방랑 전도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방랑 전도자를 말하는 거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작게 봤을 때는 대환란기에 남겨진 주의 종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10장 이게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알곡으로 못 올라간다고 해서 너무 실망 마세요. 그 대환란기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또 천국 갈 결정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40절부터 읽겠습니다. 42절을 위해서 40절부터 시작.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실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너희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아시겠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계속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들은 선지자고 의인이죠. 선지자고 의인. 오늘날에 복음 전하는 자들은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선지자 회개하라고 외치잖아요. 선지자고 의인이요.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크게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때문에 자기 못 잊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적게 봤을 때는 대환란기에 남겨준 주의 종들이라 병원에 못 가지. 병원에 가면 당장 죽잖아 막. 병들었으나 그때 돌봐줄 사람이 남겨진 쭉정이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다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를 위해서 저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남겨진 저들의 종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며 사는 자들은 결국에 영생의 나라에 들어간다. 의인 중에서 의인이 들어가고 의인 중에서 악인은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는 휴거대에 올라가는 사람들 남겨진 사람이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알고 보면 별로겠죠. 얼마 안 올라가겠죠. 수많은 이런 쭉정이들이 남겨지게 되겠죠. 남겨지게 되는데 그 쭉정이들 가운데서 회개할 자가 있는 거죠. 쭉정이 중에서 회개하는 자들. 그래서 삶으로서 열매로 표현하고 있는 자들을 양이라고 한다. 양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는데도 그 주의 진짜 천국 복음을 전하는 남겨진 그 주의 종들을 지금 종교 통합으로 다 누구든지 알라신을 믿어도 천국 가고 다 한다는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대환란 때는. 근데 그거 하지 않고 예수만 길입니다. 이거 하는 사람을 홀대 교회 성도들이 남겨진 성도들이 나중에 염소요. 이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곡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사람들은 세 종류요. 알곡, 쭉정이, 가라지. 알곡, 쭉정이는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가라지는 아예 기록되지 않아서 생명이 아직 안 들어갔어 그 속에. 그걸 가라지라고 그래. 알곡과 쭉정이 차이는 뭐냐? 알곡은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었으나 지워지지 않는 자들이고 쭉정이는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지워진 자들이요. 근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추수로 본다면 아직 쭉정이도 생명이 있다고 봐야 돼.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심판이 끝나기 전에는 쭉정이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완전한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난다면 쭉정이는 안 되겠지만 그 전에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쭉정이는 생명이 그래도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없어질 자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알곡, 쭉정이, 가라지가 있는데요. 알곡은 어디로 가? 당연히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죠. 이들은 마태복음 25장이면 슬기로운 5처녀일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일 것이고 의인들 중에 의인이겠죠. 양들이 그리 가겠죠. 근데 쭉정이는 성 밖으로 가는데 성 밖도 두 종류가 있죠. 성 밖 가장 가까운데 미련한 5처녀 가겠고 더 바깥쪽에 오던 데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가겠죠. 마지막 가라지, 이 가라지는 아직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자예요. 성 밖으로 당연히 갈 거고 그 다음에 유황 불못인데 그 염소들이 간다. 근데 그 염소들은요 가라지만이 아니라 쭉정이도 포함되겠죠. 이게 표현을 내가 지금 그래프를 그냥 내가 그랬는데 자 오지가 쭉정이도 있어요. 그래서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거기는 쭉정이도 들어간다. 이걸 제가 고칠게요. 쭉정이 염소들, 쭉정이가 염소들이고 불신자들 이거 두 가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이 좀 그러네요. 그림은. 자 오지가 제가 어제 연구하다가 만든 건데 좀 실수가 있네요. 불못에는 결국에 가라지 더 그리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라지하고 쭉정이 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라는 개념 결국에 여러분요 이 땅에서요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세요.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주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막 섬기라고 내가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어느 때 뼈저리게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부모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십계명에 인간계명 1계명을 뒀습니까? 네 영적인 부모 하나님이 있다. 그것을 이 땅의 육신의 부모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연습을 하라 그거예요. 이 땅의 부모를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 가짜예요. 이 땅의 부모를 하나님 섬기듯 섬겨야 돼요. 근데 그 부모가 둘 있잖아요. 육신을 낳아준 부모가 있고 영의 생명을 전해주는 부모가 있잖아요. 목회자를 함부로 하는 자들 반드시 성 밖으로 갑니다. 더 나아서 불못까지 갈 거예요. 저를 뭐 섬기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원리를 내가 얘기하죠.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 나에게 영적인 생명을 오늘 전달해 주는 주의 종, 이 자를 사랑하는 거라고. 이게 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쩌면은 좀 작게 표현한 거, 크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어떤 존재냐? 양들은 이런 존재죠.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누가 영생을 얻느냐? 양이 영생을 얻는데 어때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양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결국에 천국 들어간다고. 근데 그 말씀을 들려주는 자가 누구냐? 주의 종이잖아요. 근데 그 주의 종이 성도를 잘못 인도하고 있어.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간다고. 당연히 그거 갖다가 형벌 주지. 악하고 게으른 종. 죽여버리지 않은 게 감사해야 돼.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잘못 얘기한 거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안 돼. 주의 종들. 그 음성을 누가 들려줄 건데. 오늘날에.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채찍으로 때리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들어요. 형벌을 준다 그 말이에요. 왜? 성도들은 뭘 보고 주님을 사랑해? 주의 종을 하나님처럼 생각했는데 주의 종이 잘못 가르치고 있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래서 거짓말한 자는 반드시 성 밖으로 가고 그 다음에 불못에도 간다고 하는 말이 나와. 거짓말한 자는 성 안에 못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도 나와. 계속 그래서 주의 종들은 정말 말을 잘해야 돼.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따라오는데 성도들이 뭘 알겠어요? 저분이 주의 종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따라가잖아요. 잘못 가르쳐서 가만두겠어요? 진지겨버리지 하나님이 나중에. 주의 종들.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주의 종들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거든요. 평신도가 와가지고 주의 종이 얘기하는데 틀렸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은 바르게 그 방면의 전문가고 다 그러니까 한대. 근데 이게 깨어있지 않고 살아있지 않고 술친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세상의 쾌락이나 명예나 인기나 성공을 위해서 목회자를 하고 가만 안 둬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잖아요. 말씀을 대신하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을 저렇게 채찍에 때리고 막 이렇게 고통을 줄까? 그래도 헌신했는데 하는데 아니요. 잘못하면 성도를 다 지옥 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성도들은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되고, 또한 주의 종은 정말로 연자맷돌 목에 메고 목에 빠뜨려진다는 각오를 하고 말씀을 전해야 돼. 내가 한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는 종들은 가차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시간을 말하기는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는데 지금 정신 차려서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데, 교회는 곧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의 영향만큼 천국에 들어가니까. 베드로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마.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이여,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이런 거예요. 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누구는 지옥 가기도 하고 천국 가기도 하잖아.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오늘날의 말씀 맡은 자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4장 2절입니다. 2절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웠으면 그 일에 이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 나에게 있다 생각하고 목숨 걸어야 돼. 목숨 걸어야 돼. 목숨 걸어야 돼. 그래서 천국 들어가게 하면 하나님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말세의 주말에 제대로 된 말씀 잘 들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복음을 들으시고, 기초는 회개다 사실하시고 열심히 회개 기운으로 기도하세요. 1000번이요 3000번까지 쭉 따라오세요. 네. 나중 되면 이게 생명길을 내가 갔다 알게 될 거니까 쭉 가셔서 저 여러분은 반드시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흐르는 강변에서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영혼의 인도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이 인도자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주의 종들은 그 양떼를 사랑해서 목숨을 바칠,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고 요한복음 10장에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